오늘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먹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푼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면 비만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술을 마십니다. 취하도록 마십니다. 그런데 술 취하고 나면 이성이 흐려져서 방탕한 삶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신상을 사고 명품을 사고 그렇게 돈을 펑펑 쓰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러죠. 그러다면 과소비에 빠지게 돼서 쓸데없는 것을 많이 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준 대상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술 먹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게임장에 가서 두더지 잡기를 하죠. 그 두더지가 올라올 때마다 망치로 치면서 스트레스를 해결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잠깐은 스트레스를 잊고 조금 편안한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여전히 그 스트레스에 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에 문제가 터지고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리고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현대의학은 모든 질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로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려 죽게 되고 위장병에 걸려 소화가 안 되니 늘 힘이 없고 피곤합니다. 뼈가 약해져서 잘 부러지고 관절이 망가집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스트레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스트레스가 왜 생기고 어떻게 해결해야만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즐겁게 노래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짱이처럼 겨울 준비를 하지 않고 마냥 즐기면서 영원히 살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개미처럼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야만 살 수 있는 스트레스 충만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아내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평생을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배짱이처럼 놀고 먹으며 신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납니다. 먹고 살자니 이것들을 걷어내야 하는데 뽑으면 나고 몸이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가시에 찔려 상처가 나서 몸이 여기저기 병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엔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가 처한 운명입니다. 이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셨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배짱이처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바람에 저주를 받아서 개미처럼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생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강의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강의를 검색하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단지 스트레스의 종류만 다를 뿐이고 그 해결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세상적인 방법엔 한계가 있고 약간의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확실하고 완전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스트레스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해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지만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스트레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말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응답받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샌드위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가운데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딱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기뻐하지 못할, 화가 나고 염려, 근심, 걱정되는, 열받는 그런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 짐을 내가 이렇게 지고 갈 필요가 없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항상 기뻐하고, 현재 정말로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은 합력해 선이 될 것이다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샌드위치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고치고 가출한 자녀가 밖에 나가서 혼자 고생하며 살다가 엄마가 치마폭에 그 자녀를 감싸서 들어오면 아버지가 매를 칩니다. 이놈 사고치고 어디 갔다가 들어오냐고. 그러면 그 매를 엄마가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러면 아빠는 매를 치다가 결국 매를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받은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다가오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 받는 문제를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면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고 스트레스를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심보부터 바꿔야 됩니다.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삶을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처럼 살면서,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심보를 바꿔 먹고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아방궁을 차려놓고 재물을 쌓거나 인기,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조금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고 지위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한평생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사명이 끝나자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으려고 세속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한 줄 알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을 스트레스로 받지 않고 마음을 평안하게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힘들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한 골을 넣으면 뛸 듯이 기뻐하게 되죠.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구를 전혀 할 줄도 모르고 축구 자체가 싫어하는 사람에겐 공을 차는 그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어떤 깨달음이 있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배우면 세상에서 어떤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것도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쉬운 거예요. 짐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너무 세상 것을 탐하기 때문에, 탐심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보장해주는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굶어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만 잘 다스리면 스트레스 없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스트레스를 이기며 사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며 살면 모든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기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산상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그 수많은 말씀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면 원수가 생깁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밤에도 생각나고 낮에도 생각나고 시간만 나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증오하고 그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원수가 평생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 기도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순간에 원수는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고 사는 것이 마음의 쉼을 얻고 스트레스를 다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을 가지고 원수를 복수하겠다고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 들어가 보십시오. 남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 때문에 그 좋은 시절을 그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내를 미워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녀를 미워해서, 부모를 미워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식구들이 내 원수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서 너무나도 많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서 가정 식구들이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그런데 그것을 미워함으로 원한으로 마음에 가지고 산다면 평생의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식구들 얼굴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너무나도 지긋지긋합니다.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그러나 다 긍휼히 여기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해주면 스트레스가 다 없어집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고 더 잘해주고, 그러면 원수가 될 뻔한 가족들이 나를 더 위해주고 나를 더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좋은 가족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히 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고 무수부재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분께 기도해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가 있으며 모든 것은 합력해 선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서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다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